민수기를 이제 마치는 주일입니다. 민수기는 모세의 오경, 구약성경 제일 서두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36장을 오늘 마지막 주일을 가지면서 기업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신앙이야,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내 교회야,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업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기업을 잘 지키도록 하라. 이것이 민수기 36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린 양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코칭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430년 동안 조상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뽑아서 그 피를 대접에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들이 애굽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부터,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관계가 소통이 되는 순간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즉각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쌍방간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쌍방간의 약속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것을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두 가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원성, 한 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절대로 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좋을 때 맺고 난 후에 좋지 않을 때 네가 마음대로 깨,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거기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으로 파기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바로 맺어지는 순간부터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6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고 난 후부터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라이프타임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그러면 신앙생활의 적용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광야에서 하는 것입니다. 광야.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그 천국에 가서는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이 말은 반대적으로 다른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생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로 광야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 언약의 이 관계는 민수기 36장 이전까지 세 가지 언약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의 중심적인 것이 나오는데 뭐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울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약이 체결되는데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애굽 태생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을 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산인 거룩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장차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뭐요? 백성이 되리라. 참 놀라운 일이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어떤 피인데 그것을 인하여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백성들 앞에 다가오시더니 언약을 체결하신대.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 말은 모든 열방의 최고의 리더가 되리라 그 말입니다. 지도자가 되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건 애굽 태생들 1세들 앞에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체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언약이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인데 신명기 2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왕에게 네게 말씀하신 대로 네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하나님께서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니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애굽 태생인 1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광야의 태생인 1세, 2세들에게 하신 말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미 광야에서 애굽 태생들은 1세는 다 죽었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두 사람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모르고 듣기만 들었던 2세들을 모아놓으시고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세 번째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은 내가 친히 네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자,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요, 시내산 언약. 세 번째는요, 모압 언약. 그런데 이 세 가지 언약에는 언약의 동질성이 있습니다. 동질성. 그 다음에 연속성. 그 다음에 유효성.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동질성이라는 이 말은 동일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고 애굽의 태생들에게 신에서는 언약을 하고 광야 태생인 이 세들에게 언약을 맺는 그 세 가지 언약은 그때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동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이 말이에요. 동일한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효성.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 그 맺은 언약은 당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시내산의 앞에 있는 언약을 맺는 백성들의 연속이 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너희들의 연속이 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언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연속성이라고 그래요. 연속성.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기자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누구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신약의 기자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형태와 이삭의 믿음의 형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본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신 예수님, 이삭을 만나신 예수님, 지금 우리를 만나신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질성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 와서는 나의 기업이다. 나의 백성이 나의 기업이라. 여러분, 자, 제가 물어본 말에 한번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기업인 것을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기업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whole life 전체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철학과 사상, 이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사상과 철학을 자꾸 쳐내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상과 철학과 그리스도 안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민수기에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36장에서 기업을 좀 잘 보존해라, 잘 지켜라. 그래서요, 성도는 자기 몸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비관이라는 화살로 자기를 확대해서도 안 돼요. 절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갖다 확대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학대하는 용어가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어요. 아니,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지겨워서 못 살겠다, 힘들다. 이게 다 학대예요, 학대. 하나님의 기업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기업을 학대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업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잘 보존하고 잘 지키도록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책임 요구에 응하는 삶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을 아무개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묶어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 홀로 성령님의 도움을 요구치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중반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존귀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보존하고 지키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땅. 이 땅은 언약하신 땅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땅을 분배했어요.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땅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땅을 접근할 때 그 땅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분배를 받은 그 땅을 기업이라고 성경에서 부르고 있는데, 이 기업을 대대로, 너의 당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대대로 변함없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보존하고, 보존하라. 그 다음에 잘 지켜라. 자, 보존과 잘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 적용이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믿음이 왜 없느냐, 그리고 믿음이 크냐 적냐는 사이즈를 얘기할 수 있지만 믿음 본질 자체는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존속하고 보존하라는 이 말은 더하거나 빼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믿음 본질 그대로 존속을, 보존을 잘 시켜라. 그리고 그 믿음을, 기업을 잘 지켜라. 왜 그럴까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선물. 돈 받고 판 게 아닙니다. 값을 받고 판 게 아니에요. 무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값없이 우리는 받은 선물이에요. 이 구원을 성경에서는 기업으로 얘기합니다. 구원이 기업이라, 영생의 기업이라. 그러면 그 땅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날마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증하시며 가장 확실한 증거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자
보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증거물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의 믿음을 보면은 너도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인한 증거물 중 하나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선물을 잘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사고 파는 오류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사고 팔 수 있는, 매매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 봤더니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지요. 오늘날로는 직분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팔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직분이나 교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신명기에서 마지막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민수기 36장 기록 목적은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라. 이 주제예요. 민수기 36장을 기록한 목적. 기업의 소중함은 두 가지로 보존과 지켜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빼앗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빼앗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말라. 여러분, 시내산에서 애굽 태생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빼앗기지도 말고 빼앗지도 말라. 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십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뭐요? 탐내죠. 뺏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빼앗지 말라. 그리고 빼앗기지도 말라. 아주 십계명의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을 21장을 보면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아합이 왕이, 북왕조의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왕이 목에 교만이 찼어요. 이방 여인은,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 왕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기업을 이세벨에 의해서 다 빼앗깁니다. 완전히 침노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아합의 왕궁 바로 근처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을 이세벨과 아합이 짝짝꿍해서 빼앗습니다. 십계명에 걸린 거예요. 빼앗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죽음 이후로 하나님은 아합의 왕을 심판하십니다. 네의 기업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다른 기업까지 침노하고 빼앗는 아합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에게 이 영생이 기업입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누구도 주님의 손에 들려진 이 기업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성경은 많은 장수를 성경 페이지를 할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의 경계를 동서남북의 아주 지면까지 소상하게 경계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대충 금을 그어준 것이 아니라 아주 상세하게 지역을 밝혀가면서 그 경계를 막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선생이 서신서에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의 땅 경계를 분명히 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 저는요, 이 표현이 이렇게도 어느 날 감동이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다는 자식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떠나서 살 수가 있는가? 물고기가 아무리 바깥 사상이 좋아도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있는가? 이 표현 외에는 내가 감격스러운 그 표현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각 지파에게 나눠지고 지경과 경계를 확실하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잘 보존하라, 잘 지켜라, 빼앗기지도 말고 뺏지도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네게 준 선물이니 이 선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도에게 자주 던지는 권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권면이 뭐냐면 자기 신앙은 자기가 잘 지켜야 돼.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야. 자기 신앙은 자기가 잘 지켜야 돼. 이게 한국 교회의 권면의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잘 지켜야 돼. 이 말씀은 신앙은 대신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개인의 성도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신앙은 동역하고 협력하는 데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신앙은 내가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에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대상으로 묶어서 책임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묶어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 불뱀에 물린 자들이 꽉 찼어요.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장대에 노뱀을 달고 누구든지 쳐다본 자만 살리라. 개인이에요, 개인. 200만 전체 중에 대표로 한 사람만 잘 쳐다보면 전체가 살리라가 아니고 쳐다본 자만 살리라. 신앙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네 신앙 네가 잘 지켜야 돼. 누가 책임져주고 지켜주는 게 아니야.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데 믿음을 더합니다. 그리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원망합니다. 원망이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대표적으로 했으니 유다 지파가 전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으니 에브라임 지파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딱 2사람만, 이건 공동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갈렙이 속한 유다의 지파도 애굽 태생들은 2사람 죄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지극히 관심을 가지시고 교제하신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신원규와 교제를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부르며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기업을 보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에 실패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라. 저도 얼마나 많이 실패한지 몰라요. 수시로 실패를 합니다. 실패했을 때에 신앙생활의 실패를 실패로 끝낼 것인가? 만약 실패를 실패로 끝낸다고 한다면 율법 아래서 정죄를 받아 심판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정죄 하나님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이 맺은 언약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성,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여호와 이르로 예배해 두시고 준비해 주셨으니 이것이 민수기 36장 4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민수기 36장 4절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뭐요? 희년을 당하여.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여러분, 희년이 없으면요 우리가 정죄 아래에 들어가 심판 아래에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년을 만나게 하시고 희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희년을 당했을 때 여기서 4절에 보니까요 원어의 성경의 그 센텐스의 그 부사까지 다 포함을 해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였다는 그 당하였다는 이 표현 속에는 히브리적인 어떤 어원이 깊이 있을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희년을, 아주 중요해요. 희년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구원받았기에 아무리 실패했단다 할지라도
그들은 희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운명이라고 하면 그들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희년이 담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용서. 용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회복, 다시 회복한 원상대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다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희년은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희년이 있어요, 우리 안에. 희년의 출발점이 어딘 줄 아시죠? 매주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되던 날에 안식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희년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귀한 백성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희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희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에서 희년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업이 주신 대로 원상대로 다시 회복하라. 그걸 50년 만에 7일째가 안식일이요,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안식년이요, 안식년이 7번 반복되어지고 49년이 되고 마치는 날 50년째가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에 모든 걸 원상 상태로 돌려라. 결혼하면서 여자가 상속받은 땅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여자가 에브라임 지파로 시집을 가면서 그 땅을 가져갔어요. 이 지파로 가고 저 지파로 땅이 다 얽혀져 있어요. 경계가 모호해진 거예요. 그래서 50년에는 원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대로 다시 돌려라. 원상으로 돌려. 그리고 보존하라. 잘 지켜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욕심이 들어가면 땅을 빼앗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는 사사기 18장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1905년도 한국에서 있었던 실제 일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경계를 신명기 29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선조들과 너희에게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어떻게 해요? 이동하지 말라. 네 마음대로 자꾸 이동시키지 말라. 딱 그 경계표를 보존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18장에서 보면은 단지파가 나옵니다. 이 단지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영원히 사라져버린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영원히 사라져버렸어요. 단지파는 지파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단지파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이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여, 절제하지 못해서 북쪽으로 경계표를 넘어서 땅을 자꾸 정복하고 확장해 가려고 합니다. 욕심.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파를 심판하시는데 희년이 되어도 단지파는 희년 앞에 서지를 않아요. 50년이 되어서 단지파를 세워놓고 다 돌려주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라고 해도 안 돌아가요. 욕심.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1905년에 미국 장로교에 파송을 받은 테이트 선교사님이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금산교회입니다. 이 금산교회가 한국교회를 100년 동안 하나님의 기업의 가치와 존귀함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삶을 보여준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기감이 된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1905년에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전도를 해서 1905년에 교회를 세우면서 미리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세워서 세례를 3명을 줬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의 세례받은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조덕삼, 한 사람은 이자익. 이 두 사람은 1905년도에 나란히 세례를 받았어요. 조덕삼은 씨는 41세, 이자익은 26세. 1905년 이후로 1908년이 되어서 3년 후에 장로를 피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투표에 임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의 피택 후보에 조덕삼과 이자익이 두 사람이 추천이 됐어요. 조덕삼은 전라북도 김제에서 소문난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지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테이트 성전에서 구주로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난 후에 그 교회를 땅을 헌납하고 교당을 지고 교회에 완전히 헌신했어요. 그 다음에 이 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상남도 쪽에, 거제 쪽에, 그쪽에 출생인데 6살 때에 부모님을 여였어요. 그리고 친척집에서 전전긍긍하다 너무 배가 고파서 17살 때에 무작정 집을 뛰쳐나와 정처 없이 바람이 흐른 대로 걸어가다 보니 전라북도 김제 금산리에 도착을 해서 그 집안의 지주인 조덕삼 집을 찾아갔으니 나이 차이도 10살 차이 납니다. 주인님, 이 굶주린 배라도 채울 수 있도록 나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조덕삼 씨가 이 자익을 머슴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똑같이 세례를 받고 15살 차이가 난 이 두 사람이 장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장로로 피택의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마치고 결과가 나왔는데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이 자익 씨가 장로 피택 장로가 됐어요. 거기에 데이트 선교사님이 공포를 하는 순간에 조덕삼 씨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 내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발언권을 얻고 일어난 후에 조덕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훌륭한 장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선택을 받은 피택 장로님 이자익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나의 모습이지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장로님으로 존경하고 섬기겠습니다. 조덕삼 씨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이 자익을, 그 기업을 존귀하게 여긴 겁니다. 존귀하게, 가치 있게. 집사도 기업이요, 권사도 기업이요, 목사도 기업이요, 장로도 기업이요, 교사도 기업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목사로 교회로 세우셨으니 기업입니다. 기업. 장로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조덕삼 씨가 장로로 임직을 받게 됐습니다. 조덕삼 씨의 후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지, 한국에서 국회 부장을 지낸 조세형 장로가 그의 증손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선임 장로를 얼마나 잘 섬겼던지 그 장로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조덕삼 씨가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로 풀서포팅해서 신학교를 보냅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조덕삼 씨 장로님 그 교회에서 이자익 전도자를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2대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는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2번이 넘도록 총회장을 하신 한국의 거목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업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잘 보존하세요. 하나님의 기업을 잘 지켜주세요.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기업을 잘 지키고 보존할 때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도 적과 꿀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즉시 희년을 만나십시오. 희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